동물을 죽여 그 피 흘림으로 속죄하는 유대교, 이슬람 모든 제사 종교는 끝이에요.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사 종교의 종말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막 가시려던 차에 배가 고프셨어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보여요. 잎이 무성하니 열매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화과란 꽃이 없는 과실이란 뜻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열매 안에 있어서 겉으로 안 보일 뿐이에요. 대개 나무들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지며 열매 맺는데 무화과는 먼저 열매 맺고 나중에 잎이 무성해지면서 열매가 익어요. 그러니 잎이 무성하면 무화과 나무에는 이미 잘 익은 열매가 달려 있어야 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배고픈데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엔 타당한 이유와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히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의 실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하나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아요. 왜 이렇게 진단하셨냐?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요. 호산나, save us,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복하는 왕으로 영접해요. 근데 뭔가 그림이 안 맞아요. 예수님이 정말 정복자이시라면 커다란 흰말을 타고 오셔야죠. 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냐고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500년 전에 메시아가 평강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오신다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나귀는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복자의 길을 걸으실 일이 없어요. 왜? 나귀 타고 오셨으니까. 하지만 유대교 성경학자들과 유대인들은 그런 예언을 무시하고 예수님한테 잘못된 기대를 걸었어요. 강력한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열망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더구나 6월절은 가장 피가 들끓는 해방절이에요. 조그마한 불꽃만 튕겨도 전국에서 전쟁이 들불처럼 확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선동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망해요. 실망은 배신감으로 바뀌어서 예수를 메시아로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해요. 유대인의 신앙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하나 없는 저 무화과 나무와 똑같아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유대인들의 믿음은 출애굽 이래로 1200년 넘도록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들의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 안 믿는 자와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그저 자기네 욕심만 구해요. 예수님이 이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유대교는 끝이다 라는 뜻이에요. 유대교는 끝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건가요? 한쪽만 볼 땐 끝이에요. 하지만 다른 쪽은 시작이에요. 유대교는 끝이지만 기독교는 시작이에요. 율법 종교는 종말이지만 복음 종교는 시작이에요. 15절부터 18절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나와요. 성전 정화 사건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연결해서 읽을 때 비로소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어요. 그만큼 성전 정화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모든 유대인이 경악한 사건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에겐 충격 그 자체였어요. 광야 시절의 성전은 이동용 텐트였어요. 텐트 성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자신의 정결을 위해 희생의 제물을 드린 후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성전이 텐트일 땐 예배가 부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나안 정복 후 성전을 짓고 성전에 모여 많은 사람이 예배하면서부터 예배가 부패하기 시작해요. 왕들은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고 백성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흠결이 있는 희생 제물을 뒷돈 받고 받아주거나 흠결이 있는 제수용 동물을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게 하셨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대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후 예루살렘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복원해요. 헤롯 시대에는 성전을 화려하게 리모델링했고 예수님 시대에도 진행 중이었어요. 수천 명의 인부들이 동원되었고 임금은 다른 일보다 2.5배 더 받았어요. 성전은 역대급으로 화려해졌고 보는 사람마다 감탄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화려한 성전에 감탄해서 선생님, 성전이 엄청 멋있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저거 다 무너져. 성전은 화려하고 멋있어졌지만 사람들의 영적 삶은 썩었어요. 비둘기나 양 같은 희생 제물을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으로부터 1등급 판정을 받은 것만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지만 제 아무리 흠이 없어도 1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었어요. 1등급이 아니면 제물로 쓸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파는 1등급 제물을 사야 했는데 제사장이 성전에서 파는 1등급 동물들은 대부분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거나 흠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파는 1등급 제물은 실제로는 2등급, 3등급, 심지어 등의 품이었지만 시중보다 10배 넘는 값으로 사야 했어요. 종교 귀족들은 부패했고 그렇게 부를 축적했어요. 이 부패의 고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걸 예수님이 처음 끊으신 거예요. 또한 만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은 해마다 성전세로 2분의 1 세겔을 의무적으로 내야 했어요. 세겔은 유대인 화폐예요. 실생활에서는 로마 주화를 사용했고 세겔은 성전세를 낼 때만 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살다가 왔거나 멀리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 주화를 성전 세겔로 환전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6월절에 성전에 환전상들로 넘쳐났던 이유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장사치들과 배달꾼들을 내쫓으셨어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너희들 단단히 미쳤구나. 어떻게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 수가 있어? 예수님은 극대노하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근거로 기도의 중요성과 여러 기도 모임에 참여할 걸 강조해요.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 자체보다는 예언의 성취를 뜻하려 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7절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이라는 형식을 통해 세상에 알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한 짓이 뭐냐? 성전에서 기도를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었으니까. 특히 이방인 개종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어요. 성전에는 안뜰과 바깥뜰이 있는데 이방인 개종자들은 안뜰에는 못 들어가고 오직 바깥뜰에서만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장사치들이 제사용 양들을 바깥뜰에 갖다 놓는 바람에 이방인 개종자들은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 개종자들은 아니 어디서 기도해? 하며 당혹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잡상인들을 내쫓으시니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 개종자들이 다시 바깥들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어요. 오래전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신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만민은 call them, all the nations, 모든 나라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만을 위한 기도의 집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오니즘은 틀린 거예요. 시오니즘이란 유대인만을 위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에 따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벽을 쳐서 수십 년간 이산 가족이 되게 만들어 놓고 지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삼으려 해왔어요. 근데 현재 이스라엘 내에 17% 정도는 시오니즘이 틀렸다고 데모해요. 60%가 넘는 다수 시온자들은 이들을 곤봉으로 때리고 군홧발로 짓밟고 폭력으로 억압해요. 시오니즘 잘못된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위한 기도의 집,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은 잡상인을 몰아내신 후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어요. 700년 전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11장 17절을 가지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의 의도를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은 기도 그 자체보다 예언의 성취, 즉 하나님 계획의 실현에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하신 거예요. 성전 정화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 구원을 700년 전부터 정교하게 계획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신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빨리 성경에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규칙을 세우고 기독교 율법주의로 달려나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루살렘 멸망 전까지 종교 귀족들은 희생 제물 판매로 10배, 20배, 30배의 이익을 벌었어요. 그걸 위해선 성전 안에 장사치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아폴리미, to destroy, 파괴하다. 첫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파괴할, 죽일 계획을 세워요. 성전 안 장사치들로 떼돈 버는데 1년치 수입이 거기서 다 나는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예제툰,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해요. 영어 성경 RSV는 began seeking, 계속 구하기 시작했다로 번역했어요. 예수를 죽일 방도를 구하는데 구하고 계속 구해요. 언제까지? 가장 완벽한 방법을 찾을 때까지 끈질기게. 예수 죽이려고 길을 써요. 온 힘과 지혜를 다 모아서. ekplesso, to strike out, blow out. 얻어맞고 나자빠지다. 둘째, 사람들은 한 방 얻어맞은 것처럼 놀라 나자빠져요. 성전 정화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 그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영적 권위에 카리스마에 압도되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전에 히랍 제국의 황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요.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여 개종을 유도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한 점만 먹어도 유대교에서 이방인으로 개종된다 믿었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렇게 유대교를 그 땅에서 말살하려 했어요. 이에 반발하여 유다 마카비 형제는 결사항전하고 마침내 안티오코스를 예루살렘에서 몰아냈어요. 코딱지만큼 작은 예루살렘이 대제국 히랍을 상대로 싸워 이긴 기이한 승리였어요. 그 후 150년간 로마가 다시 예루살렘을 지배하기 전까지 예루살렘만큼은 기이한 독립을 유지해요. 그래서 한때 유대인들은 혹시 마카비가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마카비 형제는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침략자만 몰아냈지 이렇게 종교 귀족들에게 정면으로 대항해서 그들의 이익에 반해서 싸우진 않았어요. 그 누구도 대제사장들에 대항해서 싸운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그렇게 한 거예요. 오직 예수만 성전 예배를 정화시켰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권위, 그 카리스마에 압도당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온유하고 인자한 분이잖아요. 어떻게 인자한 분이 그렇게 분노하세요? 이분 내가 알던 예수 맞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수님이 왜 장사치와 배달꾼을 내쫓으세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왜? 그래야 열매가 있으니까. 13절로 돌아가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무화과의 계절이 아니라서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불같이 화내시고 저주까지 하세요? 무화과의 계절이 아니라는데 나무 잘못이 아니잖아요.
무화과의 계절이 아니라서 열매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저주하세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때, 계절의 변화를 뜻할 때는 크로노스를 써야 돼요. 근데 본문에는 카이로스가 쓰였어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계절의 변화를 뜻할 땐 크로노스를 써야 해요. 왜 어법에 안 맞게 히라바를 썼을까? 이게 나무 열매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열매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여기서 때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어요.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예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어요. 겉만 화려하고 속은 썩었어요. 종교 활동을 활발하나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무화과의 때를 언급하면서 크로노스를 안 쓰고 카이로스를 쓴 거예요. 너희 예배는 썩었어. 너희 영은 죽었어. 이제 제사 종교는 끝이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의 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동물 제사는 필요 없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로 말라 죽어요. 유대교는 끝이에요. 동물을 죽여 그 피 흘림으로 속죄하는 유대교, 이슬람 모든 제사 종교는 끝이에요. 복음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